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다윗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말씀이 또 어떻게 성취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가 뭔지, 그리고 나와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 왜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뭐라고 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평가가 우리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요, 다윗 한 사람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들여 하셨을까요? 자, 어떤 응답이 다윗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언약 성취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내 친구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만큼은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숨김없이 모든 걸 말할 수가 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무 안심되고 또 믿음직스러우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요. 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가지고 내 하려는 것을 다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이 땅에서 시행을 하시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세밀한 일을요,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는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마귀다, 마귀 자녀다, 그러면서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 기뻐했다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간단하죠. 언약궤의 사상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언약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말하고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를 꿈꾼 게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70지 교회, 이걸 다윗이 그 마음에 소원으로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소원을 품고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평안히 거하게 하셨죠. 적군 다 물리치고 평안히 거하게 하셨는데, 이때 다윗이 또 뭘 생각합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있거늘 내 아버지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 하옵소서. 이 다윗이요,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생각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또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다른 데서 믿음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 속에서 믿음을 찾고,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난 데서 믿음 찾으면 완전 틀린 겁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바르게 살고 절대 죄는 안 짓고, 거기서 믿음 찾으면 안 돼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이것 꿈으로 꾼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수천 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뭘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언약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법교회 또 증거교회가 했죠. 이 교회는 한자말로 괴자 그럴 때 그 괴자입니다. 영어에도 선막이라는 단어와 언약교회가 똑같습니다.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이 선막 안에는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한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였지요. 그러니까 지성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과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막과 언약궤는요, 교회와 말씀과 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한 비밀이죠. 그러면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냐?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을 쓴 돌판 둘이 들어있지요. 만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지팡이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마른 막대기는요,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싹이 났거든요. 부활한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 그리고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냐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판은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핵심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약궤 네 기퉁이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죠. 그리고 성막 안에는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텐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한쪽은 성소고 또 한쪽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 그룹 천사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리스도와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우리 집과 내 인생과 삶의 모든 관계된 것에 언약궤를 내가 모셔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다윗이 이 꿈을 꾸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꿈을 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내 가슴에 제대로 모셔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비밀이 풍성해야 되겠다. 심지어 예배당을 건축한다 해도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죠. 화려하고 아름답고 건축물로 끝내주는 그런 성전 건축이 아니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과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교회 건축. 그야말로 237과 237, 24 시스템을 갖춘,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또 기도의 뜰이 있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다민족들이 올 수 있고 서밋들이 오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237, 24 시스템을 갖춘 성전, 바로 이 꿈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꿈도 하나님은 배척하십니다. 언약의 비밀이 내 가슴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삶에 풍성케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모든 현장에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성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달았다고 해서 다 성전입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현장에 답줄 수 있는 이런 중직자와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여호와의 교회는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휘장 가운데 있구나, 천대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 텐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버려져 있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내 집보다도 내 회사보다도 더 중요하잖아. 내 자식보다 더 중요한 언약궤, 그리스도를 모실 성전 건축. 이걸 다윗이 지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그리스도가 제대로 대우받고 있습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가 제대로 증거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많고 교회가 많고 강단이 많습니다만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이 땅 교회들의 현실 아닙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단순히 화려한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 가보세요. 저 이태리 한번 가보세요. 대단히 화려한 그런 성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교회들 아닙니까? 마리아 상이 높이 세워져 있고 캐톨릭의 그 많은 성인들 상이요, 얼마나 교회랑 안에 절비한지 몰라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천주교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미사입니다. 미사가 뭔지 아십니까? 미사는요, 희생제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끊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는요, 성경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주께서 마지막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캐톨릭은요, 그리스도 사역 아직 안 끝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사를 집행하잖아요. 끝났으면 미사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격하면서 찬송하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이 공로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하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챙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눈물 흘리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문제를 다 끝냈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언약궤를 내 가슴 속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계가 휘장 가운데 버려져 있구나,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대우 못 받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제대로 대우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앉아있다가 가는 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또 오늘 어떤 신문에 보니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적당한 헌금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다 땜빵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헌금 좀 한다고 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딴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지, 했다고 해서 내가 폼 잡고 나는 좀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오시다. 그걸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스스로 위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저 우습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모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언약궤를 저 블레셋으로부터 되찾아오잖아요. 언약궤를 제대로 못 모시니까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되찾아와서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쁨으로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운동 제대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언약궤를 모실 성령에 대한 꿈이 다윗에게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 확실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냈다면요, 저 정도 될 것입니다.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 춤을 췄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거든요. 그걸 보고 다윗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죠, 미갈이 이 다윗을요 조롱했잖아요. 저 꼬라지 저게 뭐냐,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고 저게 무슨 험한 꼴이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저 다윗을 흉보다가 미갈이 어떻게 됐죠? 그럼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성전이 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가 사업보다 더 중요하구나, 말씀 전한 교회와 주의 종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정 살고 부모도 잘 섬길 수가 있고 자식들 응답받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성전 건축을 이 다윗이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진짜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 진짜 이 복음에 완전 내 삶을 다 드려야 되겠다.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했습니다. 목장은 양치는 곳 아닙니까? 이 목장이 양치는 다윗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중앙아시아나 저 남미 같은 데 가면요, 양치는 소년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많이 배웠겠어요? 그 집이 부자겠습니까? 기능이 뛰어나겠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장에서 양치는 목동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신다 그 말이거든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하버드 대학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양치는 목장에서 불러내가지고 아주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이 확실하고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뽑아내시고 보잘것없는 그 현장에서 불러내가지고 세계 복음을 맡기시고 메시아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거기에 내 형편과 능력, 수준은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과연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사상을 가졌냐? 내 인생의 답이 뭐며 내 삶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현장은 최고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최고 응답의 기회가 될 것이고, 위기가 왔다면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갈등이 왔다 그러면요, 갱신할 시간표가 되는 거죠.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장에서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8절에서 말씀하시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랬습니다. 함께하고 원수를 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승천 직전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아닙니까? 마가다나 방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까? 함께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원수 사단 마귀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꺾는 것, 사단 24를 꺾고 그리스도 24 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수는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름을 존귀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오늘도 밥 먹는데 지장 없게 하셔서 그딴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런 수준 낮은 기도해가지고 무슨 응답 받겠다고. 그렇죠?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가 위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양치기 목동이 위대한 겁니다. 왜?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를 향한 중요한 꿈이 있기 때문에. 저 왕궁에 있는 사울왕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고상하고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사람, 남들 보기에 무시할 수밖에 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 초대교회가 너무 위대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잘 점검하시고 방향 맞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타락하지 않고 죄 안 짓고 경건생활 잘하고 바르게 살 때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24시 영원히 1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게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울요, 그냥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는요, 굉장히 장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다른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뭐 에스나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에게 훌륭한 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자기 능력과 자기 방법도 자기 주장과 인본주의, 내 열심을 가지고 자기 집과 나라를 얼마든지 세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는데, 그리스도 답이 안 났는데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길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를요 어떻게 하든지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계가 오베드돔의 집에도 가고 하나님의 계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언젠가는 언약궤를 내 집으로, 내 사는 다윗성으로 모셔야겠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시고 본 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내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고 확장되는 복된 사역의 주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다윗의 씨로 구주가 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다윗같이 그리스도의 중심과 언약궤를 모셔 성전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인정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만 현장에 말하는, 그리스도로 담나고 생명을 오직의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완전 결론 내린 70 제자들 모여 그리스도 운동이 시작되고, 그래서 칠곡과 이태구 현장 237과 5천 종족 세계 봉화 이루어지는 교회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인도 역사하시며 은총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궤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믿음, 예수께서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되시고 해답 되신 그리스도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 때문에 현장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